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주님의 날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 안에서 크게 위로받는 참 안식의 경험을 다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번째 언약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과 믿음. 언약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오늘 화요일 날에는 제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입혀진 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그림은 아브람하고 사라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좀 배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의롭게 된다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의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의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의예요,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의. 이 의를 얻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눕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일까요? 의가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의가 없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의인이란 얘기예요? 악인이란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악인이라고 성경이 정의를 합니다. 이유가 의의가 없으니까. 의의가 없으니까. 그럼 의의라는 것이 뭘까요? 의.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거.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어떤 자격 뭐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얘기는 이 의가 없이 태어난 이 죄인들, 이 악인들이 어떻게 해서 의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두 종류의 의가 있습니다. 의에는 하나는 본성적인 의예요. 본성적인 의. 이 본성적인 의는 누구만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의는 무슨 의예요? 본성적인 의가 아니라 입혀진 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입혀진 의. 다음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인은 스스로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소유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에 대한 순종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시는 의를 옷 입어야 하는 개념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구절이라고 교과책에 나오는데 이 구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의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하는 의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의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믿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구원이라는 것이 에덴에서부터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은 늘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처음으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개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런 이 내용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유한 의는 본래 아브라함 거가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셔서 된 것입니다. 이 개념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 부부가 아이를 낳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혀진 의를 이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좀 오늘 이 시간에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으로.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와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사라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여곡절도 있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뭘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대요. 그 믿음이 의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 주신다는 얘기예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어머니는 용돈을 잘 안 주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문방구 옆에서 뭘 사 먹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이렇게 그 가게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대면서 아이들이 뭐 사 먹으면 나도 저걸 좀 사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가진 건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 지금도 제가 좀 기억나는 할아버지인데 약간 다리를 저는 장애인 할아버지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인정이 많은 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인정이 많은 분 같으면 한 5분만 서성거리면 줬어야죠. 근데 거의 뭐 한 일주일 내내 앞에서 서성거렸던 것 같아요. 뭐 새로운 게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못 보던 과자, 이렇게 막 물고기 모양으로 나온 거. 그러니까 한 5일째쯤 되니까 야, 너 이거 먹고 싶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거 돈 있어야 돼. 너 돈 있어? 그러니까
돈은 없는데요. 했더니 야, 돈 없으면 이거 못 먹어.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고서 그래도 먹고 싶은데 또 이렇게 하니까 아저씨가 너 주머니에 뭐 있냐? 그러는 거예요. 주머니를 딱 뒤져봤더니 딱지 한 15장 하고 구슬 2개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 있다고 했더니 그거라도 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면은 먹을 수 있나요? 했더니 내가 돈으로 쳐줄게 그러는 거예요. 돈으로 쳐줄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내고 이렇게 그거를 딱 받았는데 아저씨가 2개를 줬어요. 1개가 아니라 2개를. 아저씨 1개만 주면 되는데 왜 2개나 줘요? 내가 2개 값으로 쳐준 거야. 제가 딱지하고 구슬을 냈는데 그것이 그 과자를 사 먹을 만한 의의가 됐나요? 안 돼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의로 쳐준 거예요? 주인 아저씨가 저를 불쌍히 여겨서 그 딱지와 구슬을 받고 과자를 주는 거예요. 마치 돈으로 취급을 해준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내가 잘 믿어서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잘 믿으면 그것이 의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결코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건 착각이에요. 이거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성립이 안 돼요. 하늘나라가 얼마나 쌉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영생을 준다? 이게 거래가 말이나 되는 거래입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값으로 쳐주신 거예요. 값으로.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예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나는 만약에요,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하늘나라에 가는 어떤 값을 치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하늘나라 가서도 누가 잘해서 왔다고 생각을 할까요? 내가 잘 믿어서 온 거야. 내가 잘 믿어서 온 거야.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2가지 의가 있어요. 하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가 있는가 하면 우리 죄인들은 그 의는 죽었다 깨나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주머니에서 그 과자를 아무리 쳐다보고 있는들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내 주머니에서 나올 건 뭐밖에 없어요? 딱지랑 구슬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딱지와 구슬을 그 아저씨한테 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돈으로 쳐주신다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 제가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나도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나 보다 이거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믿음 없어서 하늘나라 어떻게 가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예?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퇴짜 놓으시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 없다고 하나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단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여겨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자격으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의를 내가 소유한 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입혀주시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옷과 같은 거예요. 나는 더러운데 깨끗한 옷을 그냥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무기력한 죄인이 능력이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기꺼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하지만 그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본성적인 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도 아닙니다. 그 의를 통해서 절대로 구원을 바꾸거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것을 엄청난 구원의 값으로 여겨 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면 우리가 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어떻게 이런 걸 주셨지 하고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우리가 잘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입혀주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의가 되었다고요? 아니면 의로 취급을 당했다고요? 의로 여겨진 바 되었어요. 제가 낸 딱지와 구슬이 그 과자의 가격으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다음 날 또 딱지하고 구슬 가져가서 과자 주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뭐라고 할까요? 그 다음 날 또 가가지고 아저씨 딱지 가져왔어요. 과자 주세요. 그러면 몇 번이나 통할까요? 이게. 그죠? 근데 돈은 맨날 가져가도 통해요. 그죠? 500원짜리면 오늘 500원 내도 과자를 주고 내일 500원 내도 과자를 주고 내일 모레 500원 내도 과자를 줍니다. 이게 절대적인 본성적인 의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거, 우리가 낼 수 있는 거를 찾으신 게 믿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주머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믿고 이걸 드립니다 라고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과자값으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결코 우리에게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결코 우리에게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내가 딱지하고 구슬 주고 과자 사 먹었어. 그러면 이제 뒷곁에 제가 단지에다가 딱지 많이 놔두고 구슬 많이 놔두고 엄마 이거면 과자 원 없이 먹을 수 있겠어? 그럼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할까요? 야 이놈아 그거 오늘이나 해준 거지 내일 또 해줄 줄 아냐? 네. 안 통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늘에 가서도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나는 영원히 살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이 그게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거. 그래서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참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저씨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어떤 이미 돌아가셨겠지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두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좀 해줘야 되게 그게 멋있는 거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진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려고 막 노력하지 마세요. 네? 구원 받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소유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 세리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그 세리가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한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먹고는 싶은데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주실 때에 너무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감사가.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시간과 굉장히 관계가 많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으면 되다가도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돼요. 그럴 때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정장로님이 얘기하시는데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계신데 기분 좋을 때 가서 돈 달라고 결제 맡으면은 잘해주고 기분이 나쁠 때 가면 퇴짜를 넣고 막 이런데요. 그래서 기분을 이렇게 잘 맞춰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분이 나쁠 때 의를 행하려고 하면 의가 행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를 본성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것은 진실될 수가 없어요. 진실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행동들은 다 조건적인 행동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으면 자식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한답니다. 예? 왜 그럴까요? 받아낼 게 있으니까. 받아낼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다 유산을 분배하고서 치매가 걸려서 방에 누워 있으면 자식들이 아무도 안 온대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받을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 유산을 받기 위해서 문지방이 닳도록 아버지께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여러분 진짜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막내 아들이 평생 아버지가 자기한테 해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형제들은 아버지 유산 없다고 아무도 안 오는데 그 아들이 매일 점심 싸우고 와서 씻겨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싶은 효도가 뭘까요? 예?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께 그걸 갚으려고 나와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효도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예?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인정하시는 행동이 있고 그렇지 못한 행동이 있어요. 예?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헌금 드리고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봉사활동하고 선교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탁 깨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격을 따지시지 않고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셨고 인류 역사에서 아주 기념할 만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봉사와 신앙이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입혀주시는 의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자꾸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섬길 때 약간 조건적인 의식 가운데서 섬기는 것 같다. 사상 가운데서. 다행히 우리 교회는 별로 없네요. 근데 만약에 정장로님이 교회를 잘 안 나오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가 뭐라고 할 때가 많아요. 내가 교회 안 다녀서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뭐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그죠? 네. 저렇게
열심히 신앙 안 하는데 복을 받겠어? 하는 이런 얘기들도 다 거기서 나오는 율법주의적인 사상이에요.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거래 속에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큰 것을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에게 선물로 주실 수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단돈 2렙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귀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짜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구원받으면 아무도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어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와서 예수님 앞에 면류관을 내려놓으면서 어떻게 주님 저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사람은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말을 할까요? 제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리까, 이런 말은 나오는데, 내 형제가 나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살리면 내가 그 형제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이런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드라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사형수 신분에서 이렇게 다 구원해준 그 사또에게 가가지고 이 어린 아이가 매일매일 감도 따다가 그 집 앞에다 놓고 물도 길어다가 놓고 장작도 패다가 놓고, 그러니까 그 사또가 뭐라 그래요? 야야야,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했더니 아닙니다, 사또 어른. 저는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신 사또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거를 지금부터 100년을 해도 모자랍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갖다. 근데 그 아이만 그런가 봤더니 제가 우리 애들 동화책 읽어보니까요, 호랑이도 그러더라고요. 호랑이도 맨날 이제 사슴을 잡아다 놓기도 하고 까마귀를 잡아다 놓기도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바라는 관계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해도 하는 신앙.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신앙을 했나 봤더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도 힘들어서 잘 못하는 신앙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맞냐, 이제 이렇게 신앙을 했어요. 근데 진짜 신앙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됐어, 그만해도 돼 해도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못 갚아서 하나님께 계속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 대가로 구원을 주셔야만 합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 믿은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문장로님 믿을 테니까 저한테 한 재산의 절반만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믿음이 뭐라고? 그렇죠? 믿음이 뭐라고? 우리가 누군가 나를 믿어주면 고맙기는 하죠. 근데 그 믿어줬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줘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거래 관계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제가 말한 딱지와 구슬 같은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를 하나님이 그 값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내가 그걸 받고 너에게 이걸 모든 걸 주겠다라고 은혜로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왜 요구하시냐 한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영원토록 영위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함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인의 믿음은 결코 구원의 충분한 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맞죠?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믿음 가지고 구원을 결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걸 다 내놔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직 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다 뭐 생각해요? 응? 내 믿음이 있나? 나한테 자격이 있나? 내가 하나님한테 내놓을 게 있나? 이거 생각하잖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거를 딱 깨닫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랍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구원의 값을 치를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작은 믿음을 받고 엄청난 값의 구원을 내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두고두고 감사하며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1000년 동안 뭐 한다고 합니까? 왕노릇이 뭐예요? 우주의 거민들한테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왜 감사하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게 왕노릇이라고 그 예언의 신에는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걸 얘기하고 다니는 게 왕노릇이라고 화인 여사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보세요. 하나님께 드릴 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받아주신다. 이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사단이 자꾸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김복순 집사님 지금 돌아가시면 내일 하늘나라 갑니까? 못 갑니까? 그러면 집사님은 갑니다 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옆에서 뭐라 그래요? 못 가. 네가 살아온 방식을 봐. 너가 하나님께 내놓을 게 뭐가 있어?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거 받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 이후에도 결코 우리 삶에서 스스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늘에 갈 때 우리는 본성이 변해서 가는 그런 의로운 백성이 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라고 인정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가치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입혀주시는 의를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하며 주 앞에 이제부터 단돈 2랩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대한 감사가 흘러나와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 함께해 주시고 내일 다시 주를 함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